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성수 잘 하시는 것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한번 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주께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주님 섬기는 우리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생을 수십 년을 살고 우리가 가지만 그 수십 년은 쭉 연속된 그런 시간이지만 순간순간이 붙어있는 순간의 연속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 보니까 스피커가 강단에 있는 스피커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당겨놔야 되는데 예배는 시작을 했고 언제 당길까?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해야지. 눈을 감았을 때 할까? 시작할 때 할까? 그러면서 선택을 하면서 그걸 당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 매 순간에 시점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언어를 선택하고 또 한 번 더 설명할까 선택하고 끊임없이 선택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오늘 주일을 이루고 이것이 계속해서 선택되는 삶이 일주일을 이루고 1년을 이루고 주님 앞에서 일생이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할 때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성향을 따라서 결정을 했을 때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으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이 바꾸는 교환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를 노동의 에너지로 바꾼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이든지 정신적인 노동으로 바꾸어서 그 노동을 제공하고 우리는 돈과 재화를 얻는다. 그리고 그 돈과 재화를 다시 우리의 에너지로 바꾸고 그 에너지를 그것을 얻는데 사용을 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을 교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육적이고 일시적인 한정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을 교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것을 가지고 일시적인 것들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교환해서 그것을 취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일시적인 것을 사용을 해서 영원한 것을 취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일시적인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느냐, 그것이 그리스도 백성의 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는 4분의 2분기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세 번째 이제 이 명령을 다시 훈련하고 우리 속의 삶의 원리로 삼고 조금 다른 국면으로 우리가 다시 오늘 설교되어지고 이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게 되겠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잘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원리가 뭘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명령이 우리 속에 실천되어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타나야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아름다운 품성으로 주님의 나라에 보석과 같이 설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합니다. 문, 그리고 길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외우고 있었지만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길을 다 가면 이 생명문이 있어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넓은 길로 막 가면은 뒤에 넓은 문이 있는데 그거는 멸망의 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성경을 더 잘 이해를 해보니까 문이 먼저 있고 문 뒤에 길이 있어요. 오늘날 어느 지방에 가면 그 지방에 들어가는 관문이 있잖아요. 관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관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 이제 길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문하고 옆에다 도를 세워놓고 그 문을 지나가면 길이 나와. 그 길 끝에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선택하라, 선택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들어간 다음에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과 길,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서 지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문은 내가 이 문으로 들어갈까 저 문으로 들어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 보고 선택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선택 기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단 문이 넓어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해요. 여기 평탄하다는 말은 어떤가 하면 편안하고 넓다는 말이에요. 넓고 편안한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좁은 문을 들여다보니까 그 좁은 문은 문도 좁고 글로 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그 길이 협착해요. 협착하다는 말은 대단히 어려운 길이라는 말이에요. 힘든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많이 가지 않은 일에는 힘듦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을 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착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평안한 길이고 그 길이 괜찮은 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경험칙 속에서, 육체적인 경험칙 속에서 느끼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육체적인 본성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제 27일이 되면 우리 야유회 체육대회를 가게 되는데 가끔 그런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진행하는 장로님들이요. 밧줄을 가지고 가운데다가 쫙 이렇게 쳐놓고 오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서시고 틀렸다 생각하면 이쪽에 서시오. 그래서 이제 답을 못 맞히면 떨어지는 게임을 한다고요. 떨어지는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듣기에도 알쏭달쏭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알쏭달쏭하니까 이걸까 저걸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용감하게 O 쪽으로 콱 가는 거예요. 빠르게 콱 확신을 가지고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분이 확신 있게 딱 움직였네. 그래서 쭉 따라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많이 가네 하고 두루룩 다 따라가. 다 따라갔다 한 번에 탈락이야. 한 번에 탈락. 그래서 살려주세요 이거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정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와 주님의 나라에 있어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가신 길이 아니에요. 주님도 가시기 힘든 길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철저 눈물의 길, 탄식과 순종의 길,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선택이 달랐기 때문에요. 주님의 선택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들 평탄하고 넓고 좋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뒤의 길은 좁고 험난하지만 그 끝은 생명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이 뭔가 하면 끝이 생명이냐 멸망이냐, 끝이 생명의 영광이냐 아니면 끝이 멸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이냐. 그것을 놓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그 끝이 생명과 영광의 길이요.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고 평안한 길을 간 그 끝은 멸망의 길이로 간다면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 누군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 그냥 따라가는 사람인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과 험한 길,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한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많은 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길.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놓고 그들은 누가 크냐 논쟁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돼야 된다.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죽어서 생명의 길을, 생명을 나타내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 주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우리 기준과 다른 말씀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 택하지 마라. 무의식적으로. 그 길이 험하다고 회피하지 마라. 그 길이 십자가라도 회피하지 마라. 그 끝은 생명과 영광의 길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홀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의 주님처럼 쓰러지고 넘어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며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며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넓고 평탄한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보다 주님의 그 길, 생명의 길, 생명의 영광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이 분명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트렌드의 시대라고 그러죠.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 우리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좀 분명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가서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 달 하다가 교회에다가 그것을 도입하고 그래서 되느니 안 되느니 뭐가 잘 모르겠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거 하기 위해서 4년 반을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저기 전라도 끝에까지 가는 그런 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가서 세미나를 듣고 같이 토론하고, 근데 그것을 이끄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왜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않아? 몇 년이 됐는데. 그 소리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인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이 목사가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70년 동안에 이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한 거, 여성이 강대상에 올라갔고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셨어요. 저도 어색해요. 근데 이거 한 번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한 4, 5년 전서부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경직이 됐어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서 예배를 주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뭐 동영상이 있다고. 제가요 또 제 고집 하나는 또 끝내주는 사람 아닙니까? 시끄러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해. 조용히 해.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그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제 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찾아보죠. 어느 교회 보니까 유치부회가 대예배 때 나왔고 강대상에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00명쯤 되는 교회는 수요일 날 강대상에서 유치부 아이들 찬양을 해요. 유치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서 막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져. 그러더니 그래서 그 교회 또 찾아보니까 유치부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유초등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장년들도 하고 노년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세대가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것도 수요일 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당에서 장로님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젊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환호할 줄 몰랐어요. 절대 찬성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찬성하거나 말거나 강대권은 제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 그랬습니다. 고집쟁이잖아.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강대상에다가 개방을 했어요. 저 뒤에 있는데 굉장히 어색해. 그런데 어색하고 어려워요. 저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세대를 아우기 위해서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제 욕먹을 줄 알아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저놈이 변했네 그러실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전체 세대를 아우르고 이제 가야 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우리 선택 기준이 뭐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고 그것이 교회 부흥을 시키는 무슨 도구이기 때문에 툴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고 진짜 주님의 길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택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길은 주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백성의 삶을 택하는, 지켜 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갑자기 왜 좁은 문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렇게 보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7장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7장에 시작하자마자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을 마치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7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뭐라고 지칭한 것인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흔히 쓰는 표현으로 따르면 주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 가는 그 길,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협착이에요. 가기 힘들어요. 때로는 눈물의 길이에요.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때로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 아버지의 좋으심을 나타내는 그 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평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몸, 주님이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을 들고 나면서 우리는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꼴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도둑맞는 것이고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육신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과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광의 생명, 생명의 영광의 길, 끝이 생명인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반석 위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면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의 두 가지 선택과 길이 있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지 절대 좁은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평안의 길을 가기를 모두 다 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끝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끝이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에겐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좁은 길, 넓은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때는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그 길을 취할 수 있는 자만이 힘을 가진 자.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좁은 문을 택할 힘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어. 넓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는 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험한 좁은 길 내가 가야 된다. 골고다 길, 십자가의 길 가야 된다. 알면서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한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꿇어 앉았습니다. 주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나 영생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잘한 거야.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 길을 따라와라. 그때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가니라 주님을 떠나버려요. 근심하면서. 왜? 돈 많아서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람에게 신뢰는 누군가? 영생을 얻기 위한 신뢰, 주님인가? 주님의 길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그 사람은 부자였는데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재물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율법은 지켰고 영생을 갈구했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한가 하면 그리스도인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죠. 주님의 제자들. 나중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뭐가 다릅니까? 버렸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버릴 수 있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를 나는 신뢰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도 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라고 주님께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은 길을 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좁은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복의 통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까요? 은혜의 통로가 될까요? 넓은 길을 가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넓은 길을 가고 평탄한 길을 가고 넓은 문을 들어가면서 주여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시옵소서. 안 됩니다. 그건 복의 통로를 막는 길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수없는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양육하셨던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책 보셨잖아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습니다. 안 된다고, 못할 것, 그에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역경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해결된다. 아멘.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채워주시고 모든 복을 채워주셔서 능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문을 잠궈버리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좁은 길이, 좁은 문이 진정한 은혜의 통로되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단어 하나에 담아서 기억하고 4분의 2분기에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과단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단성은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따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면서 한 달 한 달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는 나의 결정에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무의식적으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훈련받을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훈련 잘 되는 석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